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의 회복 4주 4일 아침의 누림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러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절 8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재조성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느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재조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질과 습관적인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재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그 영인 말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재조성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한 사람의 조성은 한 나라의 조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합당한 나라는 단지 조직체일 뿐 아니라 조성체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빌론에서 태어났으며 바빌론에서 자랐습니다. 바빌론적인 요소가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졌고 그들 존재 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신성하게 조성되어 그분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소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서 단체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포로됨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은 조성에 있어서 바빌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조성과 문화의 총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아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집과 왕국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세 부분의 일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 포로된 이들 중 얼마가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통치와 강한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따른 문화 안으로 이끌기 위해 가르침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바빌론에 속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문화,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화는 상당한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나라를 유기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조성이라는 단어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는 유기적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한 나라의 정부가 조직적으로뿐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성된다면 그 정부는 죽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부는 살아있고 유기적일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꼭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조차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욕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복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복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야고보서 제2장 나의 형제님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입을 옷이 없고 일용할 양식도 부족한데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없다면 믿음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대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가 없는 그대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그대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작용하였으며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지, 난 백향 목궁에 사나 나의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네. 주의 집 짓기까지는 나는 쉴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스라 때처럼 돌아와 집 건축하자. 이 복된 채